할렐루야. 애통에 임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극심한 사회적 변화를 겪은 세대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추수감사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돌아갔었거든요. 6월 달에는 농번기 방학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만 해도 저는 농촌 봉사활동이라면서 보리배기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는 농사와 연관되어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역시 모두 농사와 관련된 명절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 50년 새에 급격한 산업화와 이제 산업화를 넘어서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국민들 중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가 5% 밑으로 떨어졌다는 통계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젠 추수감사라는 말이 낯선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 과일과 쌀을 강대상에 듬뿍 올려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던 풍경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에게는 낯선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년의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 된 것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1863년에 11월 넷째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정했던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11월 넷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1월 넷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좀 너무 늦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로 수정해가지고 지킨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의 절기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말 근방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3번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겨울보리를 추수하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름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초막절은 맨 마지막 절기로 올리브와 포도까지 모두 수확하는 절기죠. 그래서 수장절,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수, 거두어서 장, 저장하는 절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년의 최종적인 추수감사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으로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추수감사 주일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초막절 절기는 초막절의 의미는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사실 성경의 초막절이 있는 7째 달은요, 첫째 날부터 초막절이 끝나는 거룩한 대회 날까지 회개와 감사의 의미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있는 7째 날 첫날, 즉 7월 1일 유대력으로요, 7째 달 1일은요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팔절인 것이죠. 이날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팔을 불라고 했는지 성경에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지만은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는 의미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나팔절 말씀입니다.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2절에서부터 나팔절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에 보면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그러니까 나팔절에서 열흘이 지난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화제, 불태우는 제물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즉 대속죄일은 금식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초막절이 유대의 절기 중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켜지는 절기임을 생각해보면 초막절이 있는 달에 1일 나팔절로부터 10일 대속죄일까지 일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게 하는 날들로 일곱째 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절차들을 아주 잘 지킨 예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상황에서 페르시아 총독으로서 와 있던 인물입니다. 물론 유대인입니다. 그는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애쓴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과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모든 행정체계를 갖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성의 체계를 완전히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여러분, 나팔절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절에 모든 백성이 모인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나팔절에는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에스라는 나팔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즉
신명기를 백성들에게 읽어준 겁니다. 신명기라고도 저는 신명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전체를 읽었을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읽고 무리의 중간중간에 서 있는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읽는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했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는지를 율법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자기들이 심판을 당해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겠죠. 하나님이 이제 70년이 지나 죄를 용서하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자 모든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인인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나팔절을 지킨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운 후에 지키는 초막절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첫날부터 8일째 되는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즉 에스라는 초막절의 모든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무엇을 촉구한 것입니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하게 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인도하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에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텐트처럼 친 이 장막 혹은 그 나무 가지로 초막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온통 죄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지만
그들은 반복되는 음식과 광야길에 시증을 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기들의 불순종을 가장 강하게 대비해서 인식하는 절기인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모여 있을 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쭉 읽어주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회개로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기원이요 의미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어때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세상의 돈과 힘과 지위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했는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이렇게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한 날이 바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위해 달려온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이런 죄인인 나를 지금 여기 이 시간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속된 얘기로 기분 좋은 추수날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죄를 비춰보게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바로 회개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내려오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소득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치열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재하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경험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찾아오셨던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내 입으로 쏟아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그런 나쁜 놈이었다고 울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았던 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죄인이라고, 나는 한순간도 의로웠던 적이 없었다고, 나는 언제든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울며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내 입술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겠다고 큰 소리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지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것임을 믿는 순간 너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가장 처절한 절망의 순간은 곧 내가 구원받은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순간, 그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가장 기쁜 순간과 함께였습니다. 나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고통하며 때로 죽고 싶었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없었지만 나는 남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눈물과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슬픔, 그 절망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천박하고 비굴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절망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르짖던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처절한 회개와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은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버림받아야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기쁨은 함께 같은 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과 고통보다 큰 게 없지요. 그리고 이 기쁨과 행복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알곡과 열매로 표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오셔서 뭐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막절, 수장절인 추수감사절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가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심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천국 추수와 지옥의 버림이 여러분 초막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수장절의 신약적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과 열매 맺는 삶으로 거듭나는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께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와 쉬지 않는 기도와 모든 상황 속의 감사와 모든 관계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 순종으로 주님께 바치는 삶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초막절 열매가 된 사람은 삶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의 가축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 알곡으로서의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너희들이 알곡으로 살았는지를 키지를 하시면서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천국의 창고에 드릴 만한 열매 맺는 삶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추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외치신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제단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붓거든요. 그걸 관제라고 합니다. 이 관제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사실은 이 관제가 의미하는 것이 당신이심을, 예수님 자신이심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 다 나에게로 와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생수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샘물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 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며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추수감사는 반드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추수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추수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죄를 비춰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추수함을 입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런 영적 인식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는 모든 순종의 출발이 예배와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순종이 자연스럽고 당연해지기 때문이지요. 그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함이 여러분 참 마음이 되게 일주일 동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포도주와 빵을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가 천국 백성으로 추수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빛 가족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추수되게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은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축제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축제의 이면 근본이 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추수는 이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추수한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추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추수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순종으로 주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추수될 수 있도록 최종 그 심판의 순간에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내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되게 임재하여 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